안녕하세요, 헵시바입니다. 제가 오늘은요, 마음 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고 싶어요. 우리 마음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근데 우리 마음이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전쟁터이죠. 그래서 우리 이 마음의 전쟁에서 승리하는 거, 그래서 항상 이제 평안을 유지하는 거, 그리고 뭐 감사, 기쁨 이런 것들 있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좋은 것들을 유지하는 게 어떻게 보면 이제 크리스찬들의 영적 전쟁 이기도 한 부분인 거죠. 그래서 마음 전쟁을 어떻게 이기고 또 승리할 수 있는지, 승리라는 말이 너무 전투적으로 들리는 우리 자매님들이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찌 되었던 우리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항상 풍요로운 상태를 유지하는 거, 이런 것들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인간관계도 마찬가지로 이게 이제 영적 전쟁이라는 거, 영적인 상태는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한다면 사실은 다 맞물려져 있는 건데,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이 마음이 결국은 저는 다 드러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지금 내 마음이 불안해. 그리고 걱정이 아주 가득해. 시름이 가득하고, 그리고 슬픔이 가득하고, 외로움이 가득하고, 이런 것들이 내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어요. 우리가 이제 예시를 들으면 이렇게 하트가 있는데, 이 하트를 너무 많은 가시들, 그리고 불안들, 걱정들로 가득가득 채워져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가득가득 채워져 있을 때는 다른 사람들이 여기 들어와서 같이 사랑을 나누기가 너무 벅차요. 왜냐면 나도 지금 감당이 안 돼. 나도 지금 이런 것들로 가득 차서 내 마음도 정리정돈도 안 되고, 그리고 비워지지도 않고, 해소도 안 되고, 그리고 이런 것들, 풍요롭고 평안하고 감사하고 기쁘고 이런 것들은 내 삶에 없어. 지금 거의 없다시피 해. 자, 보면은 제가 이제 색깔로 한번 구분을 하자면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좋은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반대로 나쁜 것들을 이제 VS로 해가지고 나쁜 것들로 이렇게 가득 차 있어요. 자, 노란 것을 빛이라고 해봅시다. 그리고 이제 어떤 사람은 자, 노란 빛이 가득 차 있어요. 내 마음에 사실은 조금 어두운 거, 뭐 이렇게 불편한 것들, 나를 힘들게 하는 것들이 있을지라도 그것보다는 노란색 빛, 하나님 주신 아름다운 것들로 내 마음을 채우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사람과 이 사람이 만났어요. 근데 이 사람은 내 스스로 지금 내 빨간색도 감당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둘이 이제 대화를 해요. 근데 이 사람 이야기를 이 사람은 들어줄 여유조차 없어. 왜냐면 내가 지금 너무 힘들어. 내가 힘든데 뭐 누구 이야기를 들어줘. 근데 이제 이 사람은 자기 안에 이제 빨간 것들이 있을지라도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마음 상태를 많이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항상 이제 여유가 넘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이 두 사람의 근본적인 차이는 무엇인가? 오늘 이제 이 얘기를 핵심적으로 하고 싶은데요. 이 사람은 항상 무언가에 갈급해요. 그리고 무언가 부족하다는 느낌도 받을 수가 있고, 그리고 항상 이제 두려운 마음들, 이제 그런 것들로 이제 쉴 수도 없다는 생각도 들고, 이제 쉬어도 마음이 편하지도 않고, 그리고 무언가 필요하지만 나의 이 빨간 것들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 수가 있죠. 이 사람이 이제 찾는 것들은 많은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사람을 찾을 수도 있고, 그리고 특정 어떤 것에 중독될 수도 있죠. 이게 뭐 약물 중독 이런 것까지 가지 않더라도 우리가 쉽게 이제 미디어도 중독될 수 있는 부분이고, 무언가를 이제 끊임없이 찾아 헤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빨간 것들을 좀 해결하고 싶고, 아니면 이 빨간 것들이 막 겉으로 막 나도 모르게 막 흘러 넘쳐가지고 다른 사람들한테 피해나 주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이제 관리가 잘 안 되는, 절제도 안 되고, 그러니까 관리가 안 되는 상황인 거죠. 자, 그러면 이 사람은 이 사람에 비해서 어떤 것이 다르냐라고 봤을 때, 이 사람이 여유가 마음의 공간에 있고 이 빨간 것들이 줄어들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있어요. 자, 그거를 우리가 뭐 신앙 용어로 말하자면 믿음이라고 하는 거고,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이 말씀이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죠. 예레미야 17장 5절에서 이제 8절 말씀이 이 사람의 비결이에요. 궁금하다. 도대체 여기에 뭐라고 쓰여 있냐. 너무너무 궁금하죠,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바로 말씀을 해드리도록
읽도록 할게요. 자, 여기 밑에다 써볼까요? 자, 5절 말씀에는 이렇게 써져 있죠.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께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자, 보시면은 사람을 믿는 사람, 육신을 힘으로 의지하는 사람, 이 사람이 이 첫 번째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사람은 저주를 받는다. 이 저주의 일종이 이 내 마음이 이렇게 빨간색이 가득한, 불편한 것들로 가득한, 겉으로 보이는 것으로는요 잘 모를 수도 있어요. 근데 마음이 전쟁이야. 이런 게 이제 저주를 받았다고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 사람은 뭐냐면 가시덤불 같고 사람이 살 수 없는 사막에서 사는 사람과 같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분명히 써있는 말이죠. 자, 그런데 이렇게 여유있고 마음이 너무 좋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이 사람은 간단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죠. 그리고 하나님께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께 의뢰하는 사람인 거죠. 이런 사람은 걱정이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이 예레미야서 여러분들이 17장 5절에서 8절 직접 읽어보면 너무 좋을 것 같죠. 걱정도 없고 두려울 것도 없어요. 자, 우리가 코로나가 닥치기도 했고, 뭐 옛날에는 뭐 IMF 뭐 이런 것도 있었고, 뭐 여러 가지 우리가 따지다 보면 이제 나이도 들어가고 두렵고 걱정되는 것들 많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을 의뢰하는 사람, 뭐를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한테는 걱정이 없고 두려울 것이 없고 항상 풍요로움까지도 넘치다는 거예요. 풍요로움. 아닌데요, 하나님 믿는 사람 보니까 가난한 사람 많던데요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이 풍요로움이라는 건 근본적으로 제가 얘기한 이 노란색의 내 마음의 여유가 있어야지. 뭐 돈이 아무리 많아도 마음의 여유가 없으면 그 돈이 더 불안하고 걱정 끼치는 요소가 될 뿐이에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근본적인 본질적인 풍요로움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한테 있다는 거죠. 너무 뻔한 이야기 아닌가요? 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여기서 핵심이 뭐냐면요, 우선은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볼게요. 사람을 의지한다는 건 뭘까라는 거는 뭐냐면, 사람을 의지하는 상태는 뭐냐면 내가 상처받을 준비를 항상 하는 거예요. 를 항상 해, 항상. 이게 뭐냐면 사람한테 마음을 완전히 다 그냥 의탁해버리는 거야. 의탁. 넌 나의 전부야. 너가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내 삶은 너만이 해결할 수 있어. 너가 날 버리면 나는 끝나. 이렇게 아예 그냥 내 마음을 그냥 갖다가 던져버리는 이런 것들이 의탁하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당연히 의지하고 또 이제 도우면서 살지만 여기서 나오는 거는 사람을 우상처럼 섬기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나의 이 빨간 지점들을 어떤 좋은 사람을 만나면 다 해결해 줄 수 있을 것이다. 나를 요 상태에서 요 상태로 바꾸게 해줄 수 있을 것이다. 누가? 사람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 이렇게 생각하는 상태가 바로 사람을 의지하는 상태입니다. 사람을 의지하는 사람은 결국에는 사막과 같은 황량한 곳에서 살게 될 거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우리 전부의 마음을 온전히 의탁해야 될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그래서 잘 되는 사람은 결국 결론적으로 하나님께 중독된 사람, 하나님께 의뢰하는 사람, 하나님이 내 삶의 모든 것의 주인임을 믿고 내 삶에, 내 마음 가운데 있는 많은 걱정들과 불안함과 수많은 것들이 있지만 이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시시때때로 토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것들이 조금 사라지고 해소가 되거든요. 그러면 빨간색이 줄어들고 노란색으로 점점점 채워지는 거죠. 그리고 이런 것들이 습관화될수록 내 마음이 노란색이 더
빨간색보다 가득 차는, 그러니까 빛나는 영향력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거죠. 자, 이게 그래서 마음이, 그리고 이제 외적으로도 분명히 풍요로운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우선은 살면서 있잖아요. 걱정 별로 할 거 없고, 그리고 별로 무서운 거 없고, 그리고 너무 이렇게 막 결핍감을 크게 느끼지 않고 이러면은 솔직히 행복한 거 아닐까요? 근데 이 상태가 하나님께 중독되고 하나님께 의뢰하는, 많은 사람들이 크리스찬이라고 해도 하나님을 믿는 정도, 하나님께 중독되고 하나님께 의뢰한 그 정도는 다 달라요. 입으로는 하나님을 다 찾는다고 하지만 진짜 마음의 중심으로 하나님께 온전히 내 하트가 하나님의 하트에 완전히 이렇게 의탁되어 있는 상태, 하나님의 하트, 하나님의 마음, 그리고 내 마음이에요. 이런 식으로 완전히 의탁되어 있는 상태인 사람들은 많지 않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무튼 이렇게 의지했을 때 내 삶이 행복할 수 있다. 너무너무 당연한 이야기지만 혹시라도 도움 되시는 분이 있을까 해가지고 이렇게 찍어봤습니다. 그래서 마음 전쟁에서 항상 승리하시기 위해서는 아주 간단하죠. 하나님 마음, 내 마음을 이렇게 포개는 삶을 사시면 된다. 그래서 이게 이제 결론일 수 있겠죠. 네, 정신없는 필기였지만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하나님을 의뢰함으로 여러분들이 잎이 청청하고 걱정이 없고 열매가 그치지 아니하는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복해드립니다.